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이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아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의 민족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신제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주신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리모델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현재보다 미래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가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새벽에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이 나라를 인도하신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정결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특별히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한국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며 주님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칭송받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사랑하셔서 리모델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 영혼 구원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제자 삼는 일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8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수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 앞장 19장에서 애굽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20장의 메시지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아수르의 손에 의해 애굽과 구스가 멸망되리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제2차 유다 침공 직후에 펼쳤던 엘테케 전투에서 애굽 군대를 섬멸할 것을 신호로 BC 681년에서 663년 사이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가 1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요, BC 713년경 아수르의 사르곤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침공할 때라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새벽에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이 선포되고 30년에서 50년 사이에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즉 멸망 거의 바로 직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애굽이 이제 멸망 직전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근 50년 안에 이제 망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킨 아수르 왕 사르곤 2세는 계속해서 지중해 쪽으로 진출하는 서진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보내 블레셋의 아스돗까지 정복하였습니다. 아스돗은 애굽으로 통하는 요충지입니다. 아수르는 남쪽의 애굽을 장악하기 위한 전초 기지로서 이곳을 정복한 것입니다. 이제 곧 한 50년 안에 애굽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이 아스돗 가까운 동편에 위치했던 유다가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유다나 모압이나 에돔과 같은 주변국들과 반아수르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배경 아래서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예언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다의 모든 분위기는 친애굽 세력이 주도하였습니다. 유다는요, 위로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대해서 애굽만이 우리의 도움이다라는 애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이사야가 오늘 행동으로서 아수르가 득세할 것과 애굽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째 보면요, 죽음의 위험을 감내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아래 속옷 정도만 입고 종처럼 맨발로 예루살렘 거리를 할보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수치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 예언 메시지는요, 지금 현재 유다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지해왔던 애굽이 멀지 않는 장래에 자신처럼 비참한 몰골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애굽과 구스에 대한 멸망, 이것에 대한 이사야의 이 행동으로 하는 예언, 이것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얼마 안 있으면 망하고 말 것이다. 애굽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애굽을 의지할 것이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정답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경고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 너희의 도움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언이 선포되면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5절 6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 하반부에는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애굽이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자, 이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두렵고 무서워하지만 떨지만 본질적으로 여호와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려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걱정하지만 그렇게 되면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 지금 닥친 문제 해결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까?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까? 애굽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리도 끝이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 모든 고난 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쉽게 해결할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믿음이 확실히 있으십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에게는 애굽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고 애굽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기도는 하지만,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삶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물질이나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라지거나 멸망하거나 할 때 나 역시 나도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체념하고 놓아버리지는 않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모든 것이 완전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앞서 부른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환경과 상관없이 상관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주는 평안함이 가득 찰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애굽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은연중에 의지하고 내가 전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흥망성쇠에 따라서 내 신앙이, 내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도우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주님 외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주여 제하여 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